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위에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무지하고 또 혼란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계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귀한 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상 조하시던 이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의원이 하신 주임서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리 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공급을 충만하게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던 고민이 예배를 통해 해결되게 하시고 쌓였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 믿사오니 매 순간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제1장로교회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저희 교회가 붕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약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오늘날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인정받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환경과 위험 속에서 복음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어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들,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잘하였다가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인정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흠향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저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 10의 1조와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을 드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에 저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써주시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만 이 땅 가운데 또한 물질도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고 구워주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복과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들의 삶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복이 복을 더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까지 3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차이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염려해 주신 덕분에 한국을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전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새롭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급하게 몇 사람들 가르쳤던 제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만남 속에서 참 반가움과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무거운 짐은 아니지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시는 성도들의 삶이나 한국에서의 사는 삶이나 어쨌든 그 무거움은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또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들이 각자의 무게들로 자리하고 있겠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는 것이 더 무겁고 한국 가면 좀 가볍더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고민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제 후배이자 동역하는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후배의 형편 혹은 상황이 생각보다 참 어려워서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 육신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역도 그렇지만 가정이나 닥쳐온 상황들이 한 사람이 견디기에 참 어렵다고 생각될 만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를 지나고 있는데 함부로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기엔 더더욱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그냥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답을 찾아가고 또 함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묵상을 나누면서도 고백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속에 결국은 제 속에 와닿는 결론은 아니지만 깨달음이라면 하나님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알 수 없고 또 그 하나님 나라 가면 나중에 하나님 설명해 주실 터이지만 이유 여호와의 불문하고 또 그 상황의 크고 무거움이나 혹은 작고 가벼움이나 혹은 이러함 저러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땐 더더욱 그렇고
반대로 너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될 만한 혹은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을 만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예배 중에 하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겨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중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버겁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놓치지 않고 대단히 힘있게 승리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도 나누었어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놓으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불러내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때로는 30년, 때로는 50년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한 말씀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니 심지어는 좀 강력하게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선지자에게는 너의 평생을 성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일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성전 앞에 가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어서 나아가 전했노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듣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힘있고 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담대했을까? 그건 얼마나 지치고 힘겨웠을까?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굳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가지 않아도 만약에 저게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네가 평생을 목회자로 설교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애써도 네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변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애써 수고해도 네가 섬기는 교회에 대단한 변화는 없을 거야. 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네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그래도 너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몇 달을 버틸 수 있었을까? 1년은 고사하고 과연 한두 달인들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애써 살아야 돼.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래도 변화는 없을 거야. 너 내부에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삶이 바뀌지도 않을 거야. 여전히 아프기도 할 거고 가난하기도 할 거고 애쓰기도 해야 될 거고 네가 아무리 정직하게 해도 억울한 일 당할 거고 수고하여 봉사해도 돌아오는 건 그렇게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보다는 억울한 얘기를 들을지도 몰라. 그래도 넌 평생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 동안이나 그리스도인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야,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왜 보내실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기대와 무슨 소망과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했을까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해서 발버둥 치는데도 내 삶도 혹은 내 주위의 환경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무게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뭐를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답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르게 하신 결론은 거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시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기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그 시대마다 세우신 것은 아닌가.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졌던 시대들이거든요. 왕도 또 재판장들도 레위 지파도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 선지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겠다.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고 또 악이 득세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을 믿으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 한 사람 그 와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부르셨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는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가볍지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저 여러분들 그런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저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우리 내부에 혹은 외부에 어떤 것들이 다른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런던 제1장로교회가 또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절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리고 성도들이라는 이름을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를 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교회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성도들을 향하여 쓰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베드로는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때문에 우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베드로 후서 1장을 시작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이자 선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경건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씁니다. 그리고 4절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면서 이 두 가지를 주셨다. 물론 더 많이 주셨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강조해 설명합니다. 하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 능력, 특별히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셨다고 쓰고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을 피하게 하셨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난 특별하게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경건한 삶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오늘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나중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그 경건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인 성품, 그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경건의 시간, 큐티 하면 경건한 삶을 사는 거냐?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의 삶의 성품과 태도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써요.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되게 놀라운 능력 이런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우리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거나 우리가 획득한 것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오래되었다고 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금방 배운 지 얼마 되었다고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은 예수님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숱한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 그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명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30여 년을 한 가정의 아들로서 혹은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신 것,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숱한 사역과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성령으로 부으신 능력으로 행하신 것들이거든요. 심지어 병을 고치시고 혹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시는 신적인 능력이지만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넣으신 능력, 함께 하신 능력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그 능력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에게 부음받았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 부어진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써요. 그러면서 2절은 그걸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뭡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을 알므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미라는 건 친밀하게 사격하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에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은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을 부으셨다. 그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그것도 다 알아야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중생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때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이기 전에 본문을 따르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 부르신 것을 알므로 말미암게 하셨다.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단어를 쓰는데, 좀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탁월하신 능력으로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 탁월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하시는 것으로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것도, 불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잖아요.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으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하기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것을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작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내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잘 버티느냐 아니면 정말 영광을 드러내려면 큰 무슨 고백을 하느냐, 그것에 상관없이 저 여러분들이 선 그 모든 자리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데,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어려운 자리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안타까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 그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기대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더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셨다고 씁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써요. 이로써 계속해서 점점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져 가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씁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은 피하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게 하셨어요. 소극적으로는 정욕으로 썩어져갈 세상의 것은 피하게 하셨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요?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므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붙들지만 현재 그 약속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그렇게 장구하게 그런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어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야, 그때는 참 인간들이 약했구나. 아니요. 그런 악하고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 실패해도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 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네가 주 예수를 부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오늘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겠다, 천국에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은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육신의 것을 피할 수 있게 돼요.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육신의 일은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집니다. 언제요? 우리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갈 때 그 모든 건 썩어져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선 필요할지 모르죠. 이 세상에선 유용할지 모릅니다. 많은 돈,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죽어 땅에 묻혀 썩어지면 그건 동일하게 썩어져 갑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습니다. 멋진 육체, 건강한 육체, 남보기 아름다운 미모, 육신이 썩으면 다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육체의 강건함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 사람들 위에 존경받는 존경, 아니면 지위, 그것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결국은 언젠간 썩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대신에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수고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변해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 힌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더욱이 너희는 이 믿음으로, 믿음뿐 아니라 덕을 세우고 지식을 깨닫고 그 위에 절제와 인내를, 그리고 경건과 형제 우애를, 마지막으로 사랑을 너희 속에 채워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열매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 오늘 지나가기도 버겁다 고백할 만한 그 자리에서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돼서 교만할 만한 상황 속에 그 속에서도 나를 겸손히 낮춰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만한 순간에도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제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일이 잘 열매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다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그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나를 닮아 오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 오늘 표현했던 5절 이하의 그런 것들을 너희 속에 덕을 인내를 절제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스가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걸 이루어 간다고요? 오직 아멘 함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걸 기대하는 사람 되어진다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선한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에게는 덕이 되고 그것이 나로 통하여 내 주변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기에는 어느 것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삶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이 선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의 삶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이루신 일들이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옵소서.